드디어 5월달 마지막 주를 맞게 되었습니다. 가정의 달로 지켰는데 오늘 말씀은 청년 인생에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2015년 유엔에서 발표된 인생의 소화기, 유년기, 소화기 이렇게 정해졌던 그것을 이 유엔에서 다르게 이렇게 정립을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재미있게 태어나서부터 17살까지를 미성년자로 구분을 했고요. 그 다음에 18살서부터 65세까지를 청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 걸 보면 나는 아직도 청년입니다. 그 다음에 66세에서부터 79세까지를 중년이라고 그랬고, 80세에서부터 99세까지를 노년이라고 그랬고, 100세 이상을 장수노인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벌써 7년 지났으니까 요즘 발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저 나름대로 했는데 0세서부터 20세까지는 미성년자고, 20세서부터 80세까지는 청년이고, 그 다음에 80세부터 99년까지는 중년이고, 그 이후가 노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예. 여러분들은 아직도 다 중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청년은 사실 우리 인생 모든 사람들에게 가르쳐주면서, 이 청년이라고 할 때는 육체적으로 혈기왕성하고 정말 활동력 있게 살아가는 그 시기를 의미하겠지만, 우리 신앙에서 청년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정말 그 힘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전부 청년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은 이 말씀은 나하고 상관없는 말씀이네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청년이기를 포기한 사람은 청년이 아닙니다. 그러나 나이와는 상관없이, 그렇죠? 청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청년인 것입니다. 아직도 테니스장에 가서 테니스 하는 사람들 보면 90이 넘은 사람들이 테니스 하는 분들이 계셔요. 골프장에 가서 골프 하시는 분들 보면 96세, 7세, 8세 그런 분들이 골프장에 막 그냥 18홀을 걸어 다니면서 골프 하시는 분들 봤어요. 그런 걸 보면 정말 나이는 숫자에 불과할 것뿐이고, 정말 이렇게 청년으로 살아가면 그 사람은 청년입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근데 애늙은이들이 있어요. 30대가 됐는데도 꼰대 노릇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쵸? 교회에서도 50대가 됐는데 벌써 내가 20, 30대에는 교회를 다 했어 그러고 뒷전에 빠지는 사람들도 있는 걸 보면 그 사람들은 청년이 아니죠. 그 나이가 아니라 내가 아직도 청년이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가짐과 그렇게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청년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님들은 아직 다 청년인 것을 믿습니다. 네. 청년들 반갑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자, 솔로몬 왕께서 이 모든 말씀, 이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릴 것인데, 마지막 전도서를 통해서, 그리고 그 전도서의 마지막 그 인생을 마감하는 그 책 중에서 마지막 부분 12장에 가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청년들에게 권고하는 말씀으로 그렇게 해 주시는 말씀을 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서 왜 그가 그런 말을 했는가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신앙의 사람이었던 바울이라고 하는 사도께서 다 그의 인생을 마감하고 디모데 후서에서 주신 마지막 고백과 한번 이 솔로몬의 고백과 이 바울 사도님의 고백을 한번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죽으면서 마지막 그 시절에, 마지막 시기에 뭔 말을 못 하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런 말을 했는가라고 하는 그 계기 동기를 아는 것이 중요한 줄 압니다. 그래서 누구의 유언이 더 우리에게 더 감동을 주는가라고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는 왕의 아들로 태어났죠.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본래는 그 아버지가 우리아 장군의 장군이었지만 그러나 그 어머니 밧세바를 다윗 왕이 범함으로 말미암아 생겨진, 그래서 우리아 장군이 전쟁 앞에 나가서 죽게 됐고, 그래서 다윗이 취한 그 좀 안 좋은 그러한 그 역사를 가진 그 어머니 밑에서 태어난 자인데, 그러나 그는 장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압살롬의 반역 같은 데서 보면 사실 이 솔로몬보다는 오히려 더 뒤에 솔로몬보다는 더 앞선 그런 왕자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된 그런 사람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BC 961년에 21세의 왕이 올라서 60세에 죽기까지 약 40년을 통치한 그런 사람이었고, 그의 지혜는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또 성경 안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로 꼽으라고 하면 솔로몬 왕을 아직도 뽑고 있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정말 보면 어느 시점인지 모르지만 그렇게 참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의 사람, 복된 사람으로 불리다가 그의 마지막 인생은요, 참 굉장히 뭐라고 할까, 하나님께서 별로 안 좋아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생을 마감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서 보면 솔로몬 왕이 천국에 와 있을지 안 와 있을지라고 하는 것도 한번 관심 가지고 보아야 할 그런 항목인 줄 아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마지막 인생이 너무나 정말 구차하고 또 이방신들에게 마음을 뺏겼고 했기 때문에 정말 일편단심 주님을 믿는 여호와 신앙에 살아나간 사람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 그가 어떤 사람이었냐 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그는 지혜의 대명사였죠. 어떤 정도였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시바 여왕이 그를 시험하기 위해서 와서 솔로몬과 함께 말을 하고 많은 질문을 한 다음에 얻은 그 대답이 뭐였습니까? 내가 소문으로 듣던 것 배 이상으로 더 훌륭한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열왕기상 10장 7절에서 우리는 그렇게 그 고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어린아이의 두 사람이 두 창녀가 아이를 낳는데 한 아이가 그 자기 아이를 깔아뭉개서 죽였는데 그 자다가 죽었는데 보니까 다른 아이를 갖다 자기 아이라고 해서 거짓말 시켰을 때 재판한 그 재판 같은 거, 그래서 그 솔로몬의 지혜로 정말 누가 진정한 어머니인가라고 하는 것을 분별해 준 이야기 같은 것들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는 정말 명석한 참 지혜로운 그런 왕이 솔로몬 왕이었죠. 그리고 이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였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 왕께서 계획했지만 하나님께서 피 묻은 손이라고 받지 아니한 성전을 솔로몬 왕이 건축해서 낙성했던 것 우리는 잘 알지요.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디 그것뿐입니까? 이 사람은 이스라엘 나라를 아주 강국으로 만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윗 왕과 그리고 솔로몬 왕 때는 이스라엘의 영토가 가장 컸고 이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감히 넘볼 수 없었던 이스라엘 나라였던 것을 우리는 잘 알게 되는 것이죠. 그는 이 세상 사람들이 지금도 원하는 모든 복을 다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모든 학자들이 부러워할 만큼 3000여 편의 잠언을 지었고 1005편의 노래를 지었고 금수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다 지었다고 열왕기상 4장 30절 이하에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남자들 플레이보이가 정말 부러워할 많은 주변의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왕비가 700명이었고 후궁이 300명이나 되었습니다. 삼천궁녀를 거느렸던 백제의 의자왕보다는 조금 덜하지만 어쨌든 그 주변은 여인들이 득실득실 거렸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물론 이것 때문에
그의 지혜가 우둔해지고 여인들의 그 속삭임에 빠져서 이방 신들을 섬기게 된 그러한 그 헛된 길로 나가게 된 그러한 이유가 되기도 했던 것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정치가로서도 모든 면에 있어 부러워할 만한 모략가였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전쟁에도 능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은 부자 중에 부자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은 7년을 걸쳐서 지었지만 자기 궁전은 13년 동안 지었어요. 그래서 제가 프랑스의 베르사유 궁전에 갔었는데 그 궁전에 한 홀, 거기 파티도 하고 하는 그런 큰 홀이 있는데 그걸 다 금으로 이렇게 금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칠을 했더라고요. 그게 다 그 순금이래요. 순금을 녹여서 그걸 칠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솔로몬의 그 성전은요, 금으로 바른 것이 아니라 금으로 이렇게 쳐서, 그렇죠? 방마다 금으로 쳐서 펴가지고 그렇게 그 방을 그렇게 꾸민 사람이니 그가 얼마나 부자였던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 시대에는 금이 너무나 많고 은이 흔했기 때문에 은은 그냥 그 사람들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했다고 가르쳐 줄 정도로 솔로몬 시절의 백성들에게도 또 솔로몬 왕에게도 얼마나 부유하게 살았는지 우리는 성경을 읽다 보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 그런 사람들, 그래서 이렇게 참 모든 학자들도 정치가들도 뭐 또 정말 부자들도 다 원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그 솔로몬인데, 근데 그가 장수하지 못하고 60세에 생을 마감했고, 그리고 마지막 노년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던 그 여호와 유일한 그 신앙, 유일신 신앙, 여호와 신앙에서 벗어나서 많은 이방 신들을 섬기는 사람으로 변하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레미야 선지자나 에스겔 선지자나 이런 분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잘 믿었다가 마지막에 타락하면 먼저 믿은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선지자들이 이야기하는 그 말씀에 비추어 보면 이 솔로몬 왕은 전에 잘 믿었던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던 그런 그 모든 신앙의 아름다움이 마지막에 다 까먹지 않았는가. 그래서 그의 신앙이 다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에도 들어가지 못했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조심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그가 지옥 같다 이렇게 얘기는 제가 안 하겠습니다. 못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소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장수하는 것은 일천번제를 지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선물로 주셨죠. 그가 그것을 원했고, 그랬는데 한 가지를 안 주셨고, 그렇게 하면 주시겠다라는 조건부 약속이 있었어요. 축복이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나를 떠나지 않으면 네가 이 땅에서 장수케 하리라라고 하는 복을 분명히 그에게 허락해 주었는데 60세에 그는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물론 그 당시에 60세는 많이 산 것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는 역시 단명했던 왕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말미암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마지막에 이 솔로몬 왕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거하지 못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부강했던 나라가, 강성했던 나라가 솔로몬 왕이 죽은 다음에 완전히 산산조각 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 아들 르호보암 때에 여로보암이 쓱 나타나서 그래서 나라를 깨트리는,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그래서 이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 그리고 레위 지파들도 물론 제사장의 무리니까 거기에 속해 있었겠지만 이렇게 정말 10분의 2 정도만 갖는 작은 나라로 그렇게 나라가 두동강 나아지게 된 것을 보면 이 솔로몬의 후가, 이 전과 후로 인생을 나누면 후가 참 안 좋았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걸 보면은요, 솔로몬의 이 강대함, 부귀영화, 그의 지혜, 이런 것이 그 출발이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점점 가면서 이 용두사미처럼 처음은 용의 머리처럼 대단했다가 왜 뱀의 꼬리처럼 없어지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그가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지 못했기 때문에 용두사미로 그의 일생이 끝나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솔로몬은 본래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라 그렇게 말씀을 하였고, 그리고 솔로몬이 처음 왕이 되어서 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일천번제, 우리가 쉽게 우리 피부에 와닿게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일천번제, 왕이 드릴 수 있는 것은 소를 드렸습니다. 소가 1,000마리를 드렸다는 거예요. 1,000마리의 소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다는 거죠. 예. 그리고 그것을 하루에 한 마리씩 잡았는지 그거는 역사적인 그런 저기에 나오질 않기 때문에 그 1000일이 지났는지 하루에 1000마리를 드렸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로부터 자기의 소원을 빌었던 것이 응답함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왕의 처음 시작은 절대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였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한 일이 뭡니까? 왕이 된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 그렇죠? 1,000번제를 쌓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중심한 그런 왕권을 세워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은 내가 정말 부족한데 이 나라는 큰데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 주시면 하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못한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 속에서 신앙 가운데서 그렇게 일을 해 나갔는데, 그런데 이것이 점점 많은 마누라들을 하면서 그들이 이방 여인들도 다 데리고 오면서 이 정말 많은 여인들이 섬겼던 그런 모든 이방 우상들을 전부 하면서 같이 섬기면서 그의 지혜가 우둔해지기 시작하고 마음을 뺏기기 시작하고 여호와 신앙의 모든 일편단심의 그 신앙이 흐트러지면서 이렇게 나가게 되어서 끝내 용두사미로 끝나게 된 것을 우리는 잘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솔로몬 왕의 이 타락이라고 할까요? 정말 끝으로 좋지 않게 끝난 이 삶을 우리가 평가한다면 무엇이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붙들고 넘어졌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누굽니까? 그 전에 있었던 사울왕이죠. 사울왕이 처음에 왕이 될 때는 겸비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겸손하고 참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존경을 받았던 왕인데, 왕이 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백성들을 무서워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자기의 그 명예, 권세 이거를 붙잡기 위해서 눈치 보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게 된 것 우리는 잘 알죠. 그래서 다윗에게 그 왕권이 넘어가게 된 것을 알게 되는데, 이렇게 솔로몬도 하나님께로부터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지혜도 받았고요, 또 많은 그런 그 여인들도 선물로 받았고요, 물질도 받았고요, 나라의 강성함도 받았고요, 왕권도 받았고요, 많은 것을 받았는데 그것이 누구로부터 왔어요? 그 젖줄이 하나님이었어요. 근데 그 젖줄, 그 기본, 그 기원, 근원,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여인들,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 그거를 붙잡으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등을 돌리게 되니, 그래서 타락의 길로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이 단절하니 그가 안 되는 길로, 사양의 길로 나가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이 그랬던 것처럼 솔로몬도 그랬던 것을 보게 되고요. 우리의 신앙의, 우리 인생의 지조가 되시는 아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좋은 데서 살다가 그거 하나 먹지 말라고 하는 거 하나, 그것 때문에 마음을 거기에 뺏기면서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점을 우리가 주의해야 합니다. 솔로몬 왕도 넘어졌던 것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요, 신앙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야 하는데 이 신앙이 어느 순간에 넘어지는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좋아하기 시작하면 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것을 명예로 삼아요. 어떤 사람은 그것을 여인으로 또 남자로 이렇게 정말 음욕으로 삼아요. 어떤 사람은 그걸 돈으로 삼아요. 근데 많은 경우에 80% 90%가 돈 때문에 하나님의 신앙을 버리는 것을 보게 되죠. 돈 때문에. 그렇죠? 돈이라고 하면 그렇죠? 우리는 주일도 안 지켜도 돼요. 익스큐즈가 돼요. 이렇게 자꾸만 허락을 하다 보면 그 틈새기로 바람이 처음에는 그렇게 들어오지만 우리 옛말에 창호집 바늘구멍으로 황소바람이 들어온다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정말 마귀의 시험과 유혹이 끝내 우리의 인생을 먹게 되는 거죠.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그런 놀라운 복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은요, 끝까지 주님 앞에 붙잡혀서 살았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복 중에 하나를 붙잡고 권세를 유지하기 위하여, 물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저버렸던 것, 자기 부인에게 마음을 살려고 이방신을 섬기는 그러한 유혹에 빠져나가서 끝내는 하나님께로부터 내침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런 부귀영화를 누렸던 이 솔로몬 왕이 이 전도서를 쓰면서 드디어 마지막에 정신 차린 거예요. 그런 걸 보면 천국은 갔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말은 누가 못하나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바람 피는 대로 다 피고 말이죠. 요즘 세상적인 쪽에서. 그리고 돈을 그냥 물 쓰듯이 자기 마음대로 흥청망청 쓰면서 말이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죽으면서 야, 다 누려봤지만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마치 사우디아라비아 왕이 죽으면서요, 자기 관을 뚫고 자기 손을 갖다가 이렇게 관 밖으로 내놓고 장사 지내라고 그랬다잖아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거기서 준 메시지가 뭐예요? 내가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왕으로 그 좋은 궁전에서 살았고 그 호의호식을 했고 그렇게 많은 여인들 그 왕비로 삼았고 그렇게 자손들도 정말 수십 명 되고 수백 명 되는데 그런데 인생에 아무것도 가져갈 것이 없다는 것을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옛날에 솔로몬이 했던 거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허무하다는 거예요. 내가 다 부귀영화를 맛봤지만 다 허무하다는 거예요. 그걸 마지막으로 남겨두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는 뭘 배워야 하나요? 솔로몬처럼 그래서 나도 솔로몬의 절반만큼만 부귀영화를 누리고 절반은 안 되더라도 100분의 1 정도만 좀 여인들도 누리고 그러고 살았으면 좋겠네. 그런 식으로 고집을 부리면서 마지막에 내가 헛되다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처럼 그랬으면 좋겠네. 그러라고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정말 뼛속 깊이까지 느낀 것이 뭐예요? 인생의 그런 모든 것은 진정한 재미가 아니라는 거야. 우리가 다 한 길로 가야 된다는 거야. 네. 그래서 이 전도서 12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하나하나 강의하다 보면 거기에 뭐 힘줄이 풀리고 뭐가 어떻고 뭐 창이 닫히고 뭐 우리 인생의 노인이 되어지는 일들, 그래서 한 가지로 가는 것, 이렇게 정말 무덤으로 가는 것, 이게 인생이라고, 그래서 부질 없는 것이라고 덧없는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인생이 그것으로 가기 때문에 끝내는 뭐예요? 영혼에 관한 것이라는 거야.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것이 헛된 삶이다. 이렇게 솔로몬 왕이 간파하고 또 마지막으로 정말 여기서 목에 힘을 주면서 피를 토하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청년의 때에 전도기가 아직도 인생에 있을 때에 정말 그래서 정말 잘 살라라고 가르쳐주는 그런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솔로몬으로부터 배운 것이 뭐예요? 인생은 덧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지는 잘 살아봤으니까 나도 좀 벤츠는 좀 타고 좀 죽었으면 좋겠네. 아파트에서 말고 좀 방 3개짜리 좋은 집에서 살았으면 좋겠네. 아직도 그런 생각을 하면서 솔로몬을 부러워한다고 하면 좋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솔로몬처럼 1천 번째 쌓으세요. 네. 죽도록 한번 하나님을 그렇게 섬겨보세요. 그것도 안 하면서 그 복을 달라고요?
그리고서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복 주셨을 때 거기에 넘어가지 않을 진정한 신앙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지옥으로 끊어가는 그러한 못된 마귀의 유혹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죽으면서 우리에게 유언을 남긴 또 한 사람이 있는데 신약의 바울 사도입니다. 바울 사도도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길리기아 5사람으로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죠.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그때 당시에 유대 사람 중에서 가장 학식이 높은 사람으로 인정받는 그분 밑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하버드 대학 출신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랍비였습니다. 율법과 이런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통달한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또 유대교의 열심이었냐면 열심당원 중에 하는 사람이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교도들이라고 해서 이단들이라고 해서 잡아서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 그래서 스테반 집사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바울 사도였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의 전과 후가 바뀌었어요. 마치 솔로몬이 전과 후가 바뀐 것처럼 바울 사도님도 전과 후가 바뀌었는데 이전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던 이전에 정말 부귀영화를 누렸던 그런 삶에서 떠나서 오히려 고난과 핍박과 어려운 삶으로 살아나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자기의 일생을 이렇게 회고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 이하에 3차례에 걸쳐 선교 여행을 했던 것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의 일생의 전체였는데 그 모든 삶이 수고함, 수차례에 걸쳐 옥에 갇힘, 매도 수없이 맞음, 여러 번 죽을 뻔함, 40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음,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음, 3번 파선당하여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냄,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과 이방인의 위험, 시내와 광야의 위험, 그 다음에 거짓 형제 중의 위험, 또 많은 이방인들에게 당한 위험, 이런 것들, 정말 그의 삶을 수고함과 애씀, 핍박과 저주, 자지 못하고 굶주림, 추움과 헐벗음, 이런 것으로 계속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서 땡 잡은 사람이 솔로몬인데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누추한 생활, 피곤한 생활로 나간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 사도인 것 같아요. 바울 사도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디모데후서 4장 마지막 그의 정말 성경의 마지막 그의 유언의 마지막 장에 보면은요, 내가 이제는요 죽을 날이 가까웠는데 이제 후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엄청난 복으로 준비하고 계비하고 기다리신다는 거야. 야, 이 솔로몬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솔로몬은 뭐라고 얘기해요? 헛되다. 인생이 헛되다라는 거예요. 부귀영화를 누려봤고 많은 여자들을 누려봤고 학식에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존경받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지금까지도 그를 부르려고 했는데 그렇게 살아도 인생은 다 헛되다는 거예요. 근데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죽을 뻔했고 했던 이 바울 사도는 뭐라고 얘기해요? 이제후로는 주님께서 나에게 상급이 있다. 나는 천국에 들어간다. 빌립보서 같은 데 보면은요, 내가 지금 당장 죽어서 하늘나라 가고 싶다라고 하늘에 대한 그 열망, 소망이 얼마나, 왜? 우리 인생의 마지막은 그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그것인데 솔로몬 그걸 모르고 육신에게 붙잡혀서 육신의 달콤함이 인생의 젊은 줄 알고 살았는데 헛된 것으로 끝났는데 바울 사도는 그렇게 인생의 마지막을 천국으로 알고 나갔기 때문에 마지막 유언이 뭐예요?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예비했고 나뿐만 아니라 이렇게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말씀 가운데 사람들에게 허락하신 그것을 바라본다. 소망 중에 인생을 마감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마지막 유언이 바울 사도님의 유언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물론 솔로몬보다는 못하지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복 가운데 놀램 가운데 살아갑니다. 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만 그런가? 아멘을 안 하시네.
없는 것 같은데 그때 되면 또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또 인도하시는 것을 그렇게 늘 그렇게 보는 것을 보게 되면서 그러면서도 우리 삶 가운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솔로몬 왕과 바울 사도님으로부터 분명히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배우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내가 경험해서 배웁니다. 경험해서 배워요. 이게 진짜 경험이 되겠죠. 근데 인생은 한 번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내가 인생 다 경험한 다음에 다른 생에서 그 인생을 이렇게 하겠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불교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힌두교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윤회설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이 끝이에요. 그리고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라고 하기 때문에 인생에 있어서 시험은 없습니다. 이렇게 시범적으로 모험적으로 살아보겠다 이건 없습니다. 그래서 체험적으로 산다는 것은 이 땅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있죠. 어떤 경험을 잠깐만 하면서 경험 가운데 더 다른 것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그럼 우리 인생 전체를 그렇게 경험한다. 그 다음에 뭘 하겠다는 것은 솔로몬처럼 넣는 거예요. 그래서 헛되고 헛되다 이렇게 결론을 내어놓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조금 똑똑한 사람들은 책으로 배웁니다. 그 책은 남들이 다 경험하고 남들이 다 연구해 놓은 것을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경험한 것 위에서 나가기 때문에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똑똑한 사람들은 많은 책을 읽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이 책을 읽고 그 성공의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이 땅에서 지혜롭게 경험을 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방법은 뭡니까? 이 세상에 아주 짧은 기간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신 이후로 지금까지 기록해 놓은 모든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성경 말씀에 창념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장 지혜롭고 실패하지 않는 성공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말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청년들에게 뭘 얘기합니까? 네 청년의 때에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살아라. 이가 배운 결론이 뭐예요? 내가 부귀영화를 누렸지만 그때는 잠깐 하나님의 말씀을 주춤하고 뒤로 몰아놨는데 그게 가장 후회된단다. 그 고백이 솔로몬의 고백 아닙니까? 우리가 나도 다 경험한 다음에 솔로몬처럼 헛되도다 그렇게 얘기할 거야.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늦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미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바울 사도님처럼 이제 후로는 내게 하늘의 상급이 있다라고 하는 희망찬 소망 가운데 우리들의 마지막 고백을 하자는 거죠. 우리가 갖는 지혜가 뭐예요? 성서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대로,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한 사람은 저주를 받았고 이렇게 한 사람은 복을 받았는데 이렇게 하는 복의 그 과정으로 그 삶으로 살아가면서 바울 사도님의 고백과 같은 그런 고백을 남기고 가자는 거예요. 참 이렇게 청년의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생에 이렇게 바울 사도님은 그 삶 가운데 솔로몬은 그렇게 끝내 느끼고 그렇지 못한 것을 한탄하며 청년은 때의 말씀으로 살아라 했던 그 삶. 그러나 바울 사도님은 그 삶이 당신의 삶에서 실행으로 삶으로 우러나오게 살았던 그 삶 가운데 이제 후로는 나에게 천국이 있다라고 정말 담대하게 고백했던 것처럼 정말 서로 같은 고백 같지만 다른 고백인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기왕에 살 때에 바울 사도님처럼 오늘도 말씀 가운데 살면서 승리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청년의 시기를 살아가는 중에 있습니다. 아멘. 이때 어떻게 살라고요? 그때가 가서 후회하지 말고 솔로몬처럼 후회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지금 곤고한 때가 이르기 전에 정말 나는 할 수 없다라고 하기 전에 지금 이 시간부터 주의 말씀 가운데 나는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말씀하십니다.
이런 귀한 지혜로운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솔로몬 왕과 바울 사도님의 인생을 통하여 끝내 같은 결론 같지만 유언 같지만 그러나 후회로운 유언과 그리고 소망에 가득 찬 희망찬 유언을 우리가 대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을 다 경험하고 죽음의 문턱에서 진짜 헛되고 헛되구나. 아, 이럴 줄 알았으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잘 지낼 걸. 그렇게 고백했던 솔로몬과 같이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말씀 가운데 거하기에 바울 사도님처럼 이제 내가 정말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준비가 되었다. 나를 위하여 귀한 천국의 모든 귀한 것들을 예비해 두셨다. 이런 고백으로 우리의 인생을 마감하는 종과 우리 온 성도님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청년한 때에 말씀으로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님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